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신을 믿고 아무런 소망 없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진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실 때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이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9절 보실까요?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했던 첫 마디, 옳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옳지 않다. 무엇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까?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 나은 사람에게 향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첫마디였습니다. 무엇이 본질일까요? 38년 동안 병에 매여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박해하던 단어가요, 헬라어로 몰아내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의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미신을 믿고서 누워 있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8절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9절 병자는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옳지 않다, 이 말을 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오고 있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음을 얻은 것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본질입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 항상 누워만 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옳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본질인지 가르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을 때 유대인들 잠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향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 긍휼과 사랑이 없는 규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유대인을 향해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죠. 그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으로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사 구원의 역사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환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기도란 뜻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이 고침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안내자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유일한 안내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안내하는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15절 그 유명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가 메시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취집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환도의 연약함과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